오늘은 회개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믿음 생활하면 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진정으로 무서운 죄의 본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큰 본체요, 뿌리요,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본체가 다 해결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한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나왔는데 다름 아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죄를 지적받고 깨닫자 누구보다 에스라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배치된 사람들의 행위를 울면서 회개했더니 백성도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 중에 음주운전의 죄, 자기 혼자 술 마시고 자기 혼자 기분 좋은 거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다른 사람도, 다른 운전자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 가정을 파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정말로 나쁜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삼진 아웃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범죄가요, 벌이 너무 약해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정말로 엄하게 외국처럼 해야 됩니다.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음주운전하면은요,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운전도 못하게 해야 되고, 몇 달치 월급을 갖다 벌금으로 내게 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음주운전 때문에 벌을 받고 반성문 쓰고 회개하지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음주운전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술 마시게 돼도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사람들이 선언했습니다. 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들을 내보낸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단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즉시 10절과 12절 말씀을 선언하지요. 에스라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를 더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죄를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회개는 쓰지만 열매는 달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새롭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써요. 그런데요, 그 열매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단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믿고 세례받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는 심령을 여전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아이들 싸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넘어가고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요, 죄를 자주 반복해 짓는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돼서 죄도 지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과 신령한 영성을 가지기까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